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머리가 붙은 채로 태어난 쌍둥이를 샴 쌍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샴은 우리 타일랜드, 태국의 옛 이름인데 이곳에서 이런 쌍둥이가 처음으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이 곳의 이름을 따서 샴 쌍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샴 쌍둥이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오래 살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두 머리가 한 몸처럼 붙은 그들의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데 모든 일들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경계 교란이 일어나서 수명이 짧다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머리가 둘인 사람 또는 동물들은 태어나기 전에 죽거나 아니면 태어나면서 죽거나 또 태어난다고 해도 일찍 죽는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분리수술을 통해서 정상인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아직은 많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한 몸에 한 머리를 가진 그것이 아주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공부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복습해 볼까요?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교회는 점점점입니까?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를 가르쳐서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그리스도와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고 나면 성경에서는 반드시 덧붙이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고 오늘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몸 가운데 머리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리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어 머리만큼 중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장기 이식이 아무리 발달하고 심장도 이식하고 폐도 이식하고 간도 이식하는 등 장기들을 이식하는 리스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두뇌를 보호하고 있는 이 머리 자체를 이식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두뇌에서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이 신경 조직을 연결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지만 혹 이식이 가능하다 해도 남의 뇌를 소유하게 될 때 이것이 가져다주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람의 모든 기능에 있어서 머리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뇌는 우리 몸 전체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지휘부입니다. 손발을 움직이게 하고 또 우리의 심장이 뛸 수 있도록 하고 또 몸에 필요한 모든 신경 조직에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의 기억도 담겨 있고 감정과 판단이 다 뇌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무슨 지시가 나와야지만 우리가 몸을 움직여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다 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몸된 우리를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그의 명령, 그의 뜻을 이 땅 위에서 행하는가 안 행하는가,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이런저런 일을 해나가려고 우리들한테 부탁하는데 몸인 우리는 그것과 정반대의 것만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거나, 머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르게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한 몸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몸은 머리가 하는 것을 따르게끔 되어 있는 것처럼 그 몸에 지체된 우리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해나가는가 아닌가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그림은 조금은 아주 독특한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또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아무리 잘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의 시대 때부터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때 사람들이 모습이 어떠했는가 상상해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홍수를 일으켜서 완전히 사람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을 진짜 후회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표현은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들의 모습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봐도 안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원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직접 형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머리로서 예수님 자신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계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나갔던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전형적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죠. 따라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기꺼이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독특한 특성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기꺼이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로서만 교회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그 의미를 우리는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정말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뜻을 수행해 나간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다른 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머리 대신 왕, 또 주인 대신 그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지켜가려고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님의 뜻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도 전혀 없는데 이 세상의 교회가 잘 되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제대로 서 나가려면 그 머리 되신 분의 뜻이 우리의 몸 가운데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 기준을 내가 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쉽게 빠져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예수님을 믿고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적어도 주님의 뜻을 아주 안 따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여기 여러분들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을 내가 정하기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뉴질랜드는 좀 그렇지 않지만 한국은 초등학교 다닐 때 옆에 짝이랑 같이 책상을 공유합니다. 옆에 짝이랑 같이 앉을 때 책상에 줄 그어놓고 싸워본 적 있으신 분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 줄을 그을 때 눈대중으로 대충 긋고
그 줄을 그어 놓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기준으로 그냥 그어 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상대편께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그어 놓은 선 안에 무언가가 들어오면 다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싫어하고 때로는 심지어는 자기 가방에 다 집어넣어 버리죠.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어놓은 이 선 밖에 있는 일들은 하나님 참 바쁘신 분인 거 내가 잘 아니까 내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 안에 있는 것만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우리가 혹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순종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참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이지만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 기준을 내가 설정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그 기준을 우리 앞에 놓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확인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인간적으로 그 기준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진실된 고백입니다. 사실 하루아침에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것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것을 다 바꿀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 기준대로 계속 그냥 살아가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리고 그 순종은 입이나 귀로 하는 것이 아닌 행동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이 바뀌고 그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우리가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그 기준을 우리 앞에 놓고 그 기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대표라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주님의 뜻을 잘 따르지 않으려고 자기만의 그냥 기준만 정해놓고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면, 지금부터는 주님 앞에 그래도 나름 아주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표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 공동체가 무언가 위대한 일, 좋은 일을 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위대해서 잘나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 되신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의 그 이름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게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무엇인가 잘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래도 내가 주님의 뜻을 아는 만큼은 잘 순종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죠, 한 사람에게.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죽고 난 이후에야 받을 수 있는 그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다른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잘 살았으면 좋았는데 이제 모든 것 다 잃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를 환영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우리 같으면 화낼 것 같고 집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아들을 보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첫째 아들, 그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이 들어와서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나름 열심히 하고 정말 저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버지는 뭐가 좋다고 나에게는 잔치 한번 하시지 않으시더니 동생이 오니까, 집 나갔던 동생 오니까 왜 이렇게 파티까지 열고 계십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것을 진짜로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불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게 만들어줍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셨구나 인식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모든 영광은 주님께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께 순종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에베소서는 오늘날 터키에 해당하는 에베소 지역의 교회 공동체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이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감사는 왜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에 대한 그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이야기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하나임 청년부를 생각하면서, 즉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 믿음 생활도 아주 잘하고 서로 사랑도 잘 실천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좋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먼저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는 바울의 기도가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은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기도가 흔히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부터 기도하십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즉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부처나 공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라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은 하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알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에 대해 설명 한번 해보라라고 이야기하면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벌써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에 그 깊은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합니까? 들음으로써 압니다.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들의 그 말과 또 교회 나와서 앞에서 설교하는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알게 됩니다. 이 들음도 중요하고 위대합니다. 이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1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음으로써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들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형제 사랑하기에까지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보통 듣기만 하면 그것이 다인 줄 압니다. 하지만 들음은 시작일 뿐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그 기쁨이, 한 번 체험하는 그 기쁨이 100배 더 낫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친밀하게 알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매일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은 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매일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잘 알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들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직접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진정으로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부르심의 소망과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의 교회로 세우셨는데 우리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기업이란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기업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 에베소 성도들이 그분의 백성이 된 그 영광 그리고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 곧 우리의 미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곧 당신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과 우리가 받을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큰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영광을 알아채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잡으려고 애쓰고 얻으려고 애쓰는데 여러분들이 잡으려고 애쓰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 세상의 것 시간 지나면 끝이 다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엄청난 차이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세상 따라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겠지만 하나님의 기업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상속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속받을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있는 세상 다 비슷비슷하게 끝나는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의 영광스러운 그 삶의 방식을 알고 부르심의 그 소망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야 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앞으로 받을 능력이 아니라 이미 받은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이 되었는데 그게 얼마나 큰 능력으로 되어진 일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문제는 우리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도 세상과 그 세상의 죄와 사탄의 유혹 앞에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엄청난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너무나도 무기력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증거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보면 원래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던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셨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주의 모든 존재들보다도 뛰어나게 하셨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는데 교회는 바로 그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신 바로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삼고 이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우리들을 불러서 선택하시고 이 땅 가운데 심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주 앞에 순종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지만 세상의 모든 만물이 아직 온전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미리 알아채고, 즉 앞으로 우리 역사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이제 결국에는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구나, 그 큰 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서 그것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은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반면 사소한 정보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무언가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싸게 판다라고 하면 목숨 걸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도 다 띄워먹고 그것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하루 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사소한 정보에는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무언가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우리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 이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은 이제 공개적으로 알려진 비밀이고 신비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미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순종을 기꺼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교회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절된 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몸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머리 되는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머리의 지시를 벗어나서 움직이는 몸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 몸은 그리스도의 몸과 상관없는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로 꽉 찬 곳입니다. 그리스도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고 이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빈틈없이 가득 채우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향기가 가득 차고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할 때 비로소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대로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가마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립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통치를 받게 하심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여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받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도 주어진 그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여 교회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늘이 교회 또 마하나임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